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책입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의 여정, 삶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또 형통한 삶을 사는 기도의 기도행전, 사도행전처럼 기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면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아주 험하게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아마 최고의 능력과 또 우리 귀에 익숙한 선지자가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우상 선지자들의 맞붙는 전쟁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모든 백성들과 사악한 바알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에서 모이게 해서 큰 이런 대결을, 누가 힘이 센지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은 좀 균형이 밸런스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균형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400명, 그러니까 합하면 850대 1. 아무리 사람이 무술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주먹이 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3명, 한 5명, 아주 심하면 10명, 20명까지는 하더라도 1대 850은 이거는 말도 안 됐습니다.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1대 혼자, 그 다음에 50명이라는 그 많은 무리들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번제 드릴 2마리의 송아지와 약간의 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엘리야는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에 불을 붙이지 말고 우상은 바알에게 기도하면은 그 우상 바알 신들이 불을 붙여서 제사를 태우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또 제사장 바알 선지자를 믿는 그들에게 밤낮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 제단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불도 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시니까. 우상 숭배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850명이 그 캠파이어 같은 제단에 소리를 지른다 해가지고 안 불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 물통을 4개를 가지고 그 제단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도 알고, 물과 불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예요. 그죠? 반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로 끕니다. 물을 갖다 부으면은 이제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통에다 불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더 부어라는 것입니다. 그 통에다 더 불을 두고 또 더 많은 불을, 완전히 그냥 수영장처럼 축축해 젖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2주 전에 우리 학생들 썸머 리바이벌 캠프를 했습니다. 본당에서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뜰에 나가서 캠파이어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막상 불을 붙이려니까 불이 잘 안 붙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냥 누가 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기름을 부고 나무를 하고 종이를 해서 불을 했는데도 잘 그렇게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그냥 갖다 부었습니다. 물을 갖다 부으면은 절대로 그 제단에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간구했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고,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책비를 당한다. 그런 기도, 그런 시시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많은 물을 부었는데도 제단 위에 훨훨 타는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무릎 꿇고 정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약한 위크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은 찬송가를 보면요, 찬송가가 주로 19세기 혹은 20세기에 뭐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작곡자, 그 다음에 간혹 한국 작사 작곡도 있는데 톤이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큼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음이 높아요.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찬양 부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알주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톤을 모든 회중들이 부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톤을 하지 왜 이랬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19세기, 20세기 성도들은 큰 소리로 높은 음으로 정말 그냥 오늘 찬양하다가 뭐 나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높은 음으로 찬양하지 않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 찬송가 해석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제 느낌에 모든 곡들이 높은 인에서 왜 이렇게 높은 곡이 있을까라고 할 때 그들은 크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아놓은 현대인들, 기도와 또 찬양이 약하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시간 한번 재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1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했어요? 지난주? 이랬더니 다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그 다음에는 2부 설교에는 여러분 지난주 1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5분 기도했습니까? 7분 기도했습니까? 10분 기도했습니까? 완전히 그 단수를 굉장히 낮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은 그래도 고개를 들고 나는 그래도 10분 기도했어, 20분 기도했어 이렇게 뻣뻣하는데, 만약에 30분, 1시간, 2시간 그러면 그냥 고개가 약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가끔 아침에 20분, 30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아이들 뭐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여러분도 다 셀프폰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셀프폰 뭐 보는 시간은 제가 틀려도 10분, 20분은 더 보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1시간에 한 5분은 보지 않을까요? 1시간에 10분 이상은 보지 않을까요? 그런 거 보면은 누구를 나무라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또 찬양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는 2가지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코로노스의 시간,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코로노스는 물질적인 흘러가는 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24년 6월 9일 주일, 지금 보니까 한 11시 52분, 53분 이 시간을 말합니다. 코로노스. 그 다음에 내일이 되면 월, 하, 수, 목 이런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시간을 말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나라와 국경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우주에 우리 모두에게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르쳐서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2024년도는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은 곧 말세, 또 인류의 종말이라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절의, 우리 인생의 계절을 보면은 요즘에는 사실 모든 통계가 뭐 100살, 100세 시대, 100세 이상이기 때문에 좀 넘버가 좀 틀릴 수 있지만, 청년들은 뭐 봄이라고 그러면은 또 우리 30대, 40대는 또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 50대, 60대 그 이상은 또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정확하게 숫자가 퍼펙트하게 필인 하지는 않지만, 또 성경에는 말세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구약과 신약에, 또 복음서에서, 계시록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바로 기도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지금은 어떨 때이냐? 하나님께 찬양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 나 기도할 거 없다고. 우리 애들,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가족들 건강하니까, 만사 형통하니까 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국경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차타노가 있지만 아틀란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뉴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남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유럽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없어요. 디스턴스가 없어요. 기도는 50마일만 할 수 있습니다. 70마일, 100마일만 그 레디어스 안에서만 기도할 수 아닙니다. 한 우주 반대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도 없고 그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전쟁 때문에, 요즘에는 뉴스를 봤더니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하루 이틀 3일은 뭐 그냥 밤낮으로 전쟁으로 커버가 도면이 됐고, 뭐 한 달, 두 달 지났더니 그냥 서서히 그냥 없어져요. 그러나 오늘 또 폭탄이 떨어지고 총에 맞아서 죽은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자연 재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 재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과 불로, 바람으로, 허리케인으로, 토네이도로, 또 사고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물과 불로 물 난리를 당하신 분, 또 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그런 분들을, 또 갑자기 사고와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아픔,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며 지금은 찬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너가 한 가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고, 5가지를 기도하면 10가지, 20가지 이상으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손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손도 크고 팔도 길고 우리를 그냥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앵 울면서 아빠 이거 줘, 먹을 거 줘, 그냥 땅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엄마 아빠들 다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울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하는 거 봐서 너 두고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건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없다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없다고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다 즉각 응답되고 응답받으면은 정말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스보다는 때로는 노, 하나님께서 단언하게 그렇게 응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해서 그게 노 응답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 자체가 응답이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wait,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답이 없어요. 내일, 모레,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디펜딩하고, 너 힘으로, 너 생각으로, 너 방법으로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도 야고보는 짧은 서신 5장에서 5장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주제로 야고보서를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많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구원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죄도 있었지만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짧은 5장의 서신에서 결론을 내면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도리가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거 보면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또 조용히도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몸을 흔들면서 비틀면서도 기도합니다. 또 방언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저 친한 친구 목사님 기도는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영어로 또 기도하다가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또 방언 기도도 하다가 다시 또 한국 찬송가 복음성가도 기도하다가 또 영어 프레이즈 월십성으로 하다가 또 갑자기 막 그냥 외치는 큰 소리도 하다가 막 벽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또 울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 다음에 조용히 마무리 기도하는 친구 목사가 이 말씀을 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든 책상을 치면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방언을 하든 찬양도 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면 그냥 좋아하는 찬송가다, 혹시 또 복음성가 중에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주, 가능하면 매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지금 여름 방학이라서 혹시 어린아이들 데리고 또 지난 2주 중에 우리 서머 리바이벌 캠프에서 수영장 갔는데 물고기는 물에서 오래 삽니다. 근데 사람은 3분 혹은 4분 이상은 물에서 계속 잠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와서 브리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브리딩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디스커넥트 된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익숙하다가 갑자기 어느 좀 리모트 좀 외곽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전화가 안 되고 문자가 안 되고 이러면 이거 왜 이러지? 동황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도시로 가게 되면 잘 됩니다. 마찬가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을 안 하는 거고 또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양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무기, 웨펀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와 찬양이? 기도와 찬양은 그냥 들러리가 아니에요. 그냥 패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를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셀폰이 있는데 통계를 봤더니
사람들이 뭐 10%, 20%의 그 기능밖에 사지 않은데요. 내가 쓰는 거 늘 있잖아요.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그 파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80%, 90%, 100%의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다 쓰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already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의 무기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까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와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서 좀 걸어다가 보면은 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묘지를 지나가야지 그 뒤에 대학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좀 이제 대학교 좀 흉내 내고 싶으니까 형 따라 또 친구 대학교 먼저 간 선배들하고 그냥 대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캠퍼스가 어떤지. 그런데 집에서 그땐 차도 없으니까 걸어갔는데 꼭 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 가방 가져가는데 꼭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 나는 앞으로 가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보면 아무도 없어요. 또 일로 봐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아는 복음성가 자꾸 찬양을 하게 됐더니 찬양했더니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지더라고요. 예. 또 문제는 또 뭐냐면 라이브리 끝나고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고 이제 라이브리에서 묘지를 지나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더 무섭더라고. 불도 없고 그때는 막 더 큰 소리로 노래를 잘 못하지만 누가 듣든 막 찬양했더니 내 마음에 막 걱정, 근심, 두려움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더 이상 뒤로 볼 그럴 여유도 없이 그냥 찬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때 집에 다 무사히 그냥 뭐 누가 잡아당기고 이런 거 없이. 그렇습니다.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귀가 도망갑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이 직접 혹은 또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인데 보니까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눈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어깨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 손이 아픈 분이 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발이 또 아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쇼핑몰이에요. 종합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다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다 대체적으로 다 아프대요. 예.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플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기도. 근데 가끔가다 기도를 부탁하실 때 이렇게 해서 목사님 혹은 장로님 나 여기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목사님과 장로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나 여기 팔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여기 기도해 주세요. 그럼 본인은 기도 안 하면 그 효과가 없어요. 본인도 기도하시고 플러스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럴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회복이 생깁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아플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손이 다 있잖아요. 손을 만지세요. 머리를 만지시고 귀가 아프신 분, 가슴이 아프신 분, 다리가 아프신 분 자기 손을 만지시고 치유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는 분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요청하실 때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사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 사역. 기도 사역. 여러분 뭐 알다시피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한국에.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시간 설교를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꾸 이게 근데 큰일 났지. 토요일은 주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에 집중하는데 자꾸 성령의 음성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때가 교통사고가 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큰 차는 다쳤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은데 그런데 갑자기 한국과 미국하고 좀 시간 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싶은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라고 그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에이, 내 지금 운전해야 돼. 내 지금 오늘 뭐 할 일이 있어. 라고 하지만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걸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께 일도 하셔서 성령을 순종하시고 따르셔서 기도할 때 그 순간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시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요즘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비와 번개에 좀 두려움이 아직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근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기도는 고난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병들을 쓸 때, 또 일이 순탄하지 않을 때, 힘들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쁘든 좋든 나쁘든 어렵든 힘든 어떤 일이든 늘 기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심플 프레이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기를.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라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암송을 하시든지 성경책을 가까이 두면서 늘 즐겨서 외우고 읽는 그 찬송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17절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최고의 선지자. 우리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별개 같은 선지자 같은데 사도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 우리와 똑같다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놀라우고 위대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든지 말든지 대충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시시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이거 주셔야 됩니다. 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엄마 이거 하나 주세요 하고 지금은 아니야. 그럼 애가 돌아가더니 아니에요. 계속 엄마를 그냥 괴롭히면서 이거 줄 때까지 손을 안 놓듯이 계속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다. 하다가 이것도 아니면 아니에요. 접고 쉽게 포기하는데 한 가지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라면 이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아닌가 봐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3번, 5번, 10번 계속 기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나중에 인도 선교사님이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없어요? 예. 그 보면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 영국 침례교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나중에는 인도 대선교를 역사를 바꾼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